우리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 11번째 시간으로 떡상 진설평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사인 안 줬지만 이거 사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줘요. 자, 떡상은 일단 성소에 들어가면 왼편에 지난 주일 말씀에 왼편에 등대 환한 빛이 남쪽 벽 북쪽의 벽에 부딪혀서 이게 반사 성소 안은 다 금으로 쌓거든요. 번쩍번쩍 황금이에요. 빛이 없으면 까맣지만 빛이 바라면 작은 불빛들이 부딪히고 반사되어서 이 전체가 환하게 눈부시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분향단 있죠.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을 보면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떡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떡상에 대해서 감추어진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떡상을 통해서 특별히 성막 강의는 섬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떡상을 통해 우리 섬김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림 준비됐나요? 떡상 이렇게 생겼죠. 자, 두 줄이에요. 한 줄에 6개씩 떡이 12덩이가 거기 나란히 진설 놓여져 있어요. 저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게 떡상이에요. 자, 그렇게 띄워놓고 말씀을 들어요. 떡상의 재료와 모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떡상은 뭐 고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떡상은 가로 1m, 세로 50cm, 높이 75cm.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거야. 너 앞에 있는 강대상 보이시죠? 요 강대상 요만큼만한 아주 아담한 사이즈예요. 떡상은 큰 필요도 없지요. 떡 12덩이 올려놓는 떡. 그래서 아담 사이즈고 떡상이 이렇게 생겼고, 재료는 이건 나무로 만드는 거지만 역시 이 떡상도 조각목에 대해서는 우리 언젠가 시간 되면 1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조각목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는 나무고, 이 조각목을 선교 여행 또는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가져오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칼을 대고 쳐도 칼날이 나갈 정도로 단단한 나무예요. 근데 쓸모는 없어. 이거는 별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뭘 가지고 오면 톱으로 켜고 끌로 잘 때 뭐 만들기 좋아야 되잖아요. 만들기도 힘들고 칼날이 나갈 정도로 단단한 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 쓸모 없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뭘 만들려고 그랬죠? 떡상을 만들려고. 근데 만들어 놓고 그냥은 못 쓰니까 거기다 뭘 입히라 그런지 알아요? 금을 입히라 그런 거예요. 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은 뭐를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각목에 대해서는 바로 그게 키포인트예요. 조각목은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이지만 주님 성전에 쓰여질 때는 가장 요긴하게 쓰여지되 그냥은 안 돼요. 생짜 알죠? 생퉁 맞은 것 가지고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곱비를 메어보지 못한 손은 쓸 수가 없어요. 어디서 콧두레를 하고 곱비를 끼워놓고 잡아당겨서 오라가라 훈련을 시켜서 말 잘 듣는 것 갖다가 밥 갈고 논 갈잖아요. 그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도 그냥은 못 쓰는, 그래서 뭘 입히는 거예요? 금을 입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혀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떡 위에는 유향 말고 유향 찍어 먹는 거. 유향에 두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떡은 그러면 목사님, 저 떡은 얼마 동안 저기다 이렇게 진설해 놔요? 기간이 있어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 때에만 바뀌어.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 쓸어내 함부로 손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알죠? 제사장이라도 여기 성소에 들어서 이상한 행동하면 죽었어요. 죽어서 안에서 아무 소리 안 나면 밖에서 이런 갈고리로 끌어냈다니까요. 그 아주 지엄한 곳이에요.
그런데 떡을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일 날만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때 바뀌어진 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게 했어요. 누가 나누어 먹어요? 제사장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야. 나눠 먹겠어요. 또 떡상 사면에는, 여기 사면에는 떡이 바닥에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만한 턱을 이렇게 만들어요. 턱 알죠? 이렇게 상에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1인상, 2인상 이렇게 보면은 빼끈하지 않고 끝에 동그랗게 턱이 있죠. 짧게. 그 턱을 이렇게 만들어서 떡이 절대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떡상 위에는 부속으로 대접, 숟가락, 병, 유향붓. 붓이 왜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유향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이렇게 발랐을 것 같아. 다른 용도 없거든요. 유향을 그럼 우리 김밥 서울역에 가면 김밥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김밥을 이만큼 쌓아놓고 팔 때 거기에다가 뭘 바르는지 알아요? 들기름 발라요. 그러면 바짝바짝 빛나면 멀리서 봐도 되게 먹음직스럽잖아요. 맛은 되게 없어. 김밥만 만들어 파는 사람들 내가 알거든요. 옛날에 거기서 일할 때 맛은 되게 없고 먼지는 하루 종일 먼지 쎄가지고 먼지 잔뜩 끼어있지만 한 번씩 발라주면은 금방 맞는 것 같아. 유향붓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았겠나는 거야. 자, 두 번째 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림 사라지고 상의 비유. 자, 상. 떡이 아니에요. 떡의 비유가 아니라 상의, 저를 보세요. 상의 비유예요. 이 상의 비유가 있어. 이 상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말해.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요. 사무엘하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비하겠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 시작.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 이제 찬미는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딱 집어놓은 말씀만 자꾸 색깔을 달리해주는 아주 실력자가 되었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비보셋인 거예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그럼 뭐 왕자가 아닌 거야.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가족들 외에는 못 먹어요. 신하들도 가끔 먹지만 그때는 연찬회를 열 때 초대된 사람만 왕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왕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며 다윗의 절친, 찐친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 아시죠?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자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냐? 과거 다윗과 사울, 또 다윗과 요나단의 이들은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은 그 시기심으로 어른이 아이를 보고 시기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앞에서 그를 살려준 사람이 그 요나단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우정으로 그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는 일을 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 이상으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리 연락을 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완전히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훗날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한 전투에서 함께 전사를 하고 둘 다 죽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여서 자기의 생명의 은인 같던 그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왕가의 핏줄을 찾으라고 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가의 핏줄이 남아있으면 다 찾아오라 그랬는데 아쉽게도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도 사울의 핏줄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단 하나,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찾아진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가 무너질 때 그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을 절뚝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평생을. 그렇지만 살았어. 사무엘하 9장 13절에 있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렵게 찾은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내려요. 그리고 항상 다윗 궁에서 아들들과 함께 상을 나누는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겠어. 근데 그 모든 토지를, 전국의 토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거야. 그리고 사울의 집에서 사환으로 재산을 관리하던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는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어린 무비보셋, 다리 저는 무비보셋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뭐죠? 이것이 곧 상은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사랑인 거야. 여러분 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게 있죠. 다윗이 뭐라 그러죠?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무슨 상이요? 수여받는 상이 아니라 아까 말한 상이에요. 잔치상, 만찬상, 밥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만찬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은 성소의 상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총을 입었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떡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떡, 이 12덩어리의 떡, 출애굽 2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떨어지면 안 돼. 항상. 진설병이란 말이 떡상, 떡을 진열했다, 진설했다는 말이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떡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첫째, 떡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장소가 어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들레헴. 어떤 사람 베들레헴. 우리 김종훈 집사님 베들레헴. 요건 베들레헴이야. 아니 그냥 들으셔. 베들레헴. 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위트야. 위트.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내가 하면은 또 이렇게 이해해주고 같이 웃어줘. 이 집사님, 김 집사하고 나건 이렇게 웃음 코드가 맞더라고. 내가 이만큼만 얘기해도 씩 웃어. 아, 나 그게 정말 이렇게 나하고 통하는 거야. 작은 위트하면 막 웃어. 확 얼굴이. 그래서 오늘 계셨어도 내가 했을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 뜻이 뭐죠? 뜻이 뭐예요? 우리 행사 때마다 먹는 거 있잖아. 권사님, 우리 행사 때마다 이번 주일날도 먹었어. 뭐 먹었지? 떡이잖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무슨 집?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임을 표적, 표적,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국산말로는 겉으로 나타난 흔적이란 뜻이, 흔적이란 영화도 나왔어요. 흔적, 표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기적은 미러클, 그죠? 표적은 사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이 아니다, 그건 사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있는 성도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어. 미러클! 했어. 기적이다! 했어요. 이야!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 유령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 기적이다! 그랬어. 미러클. 졸지에 예수님이 기적의 마술사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기적의 마술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먹고 안 못 보는 소경 귀머거리를 고칠 때마다, 그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미러클을 외치면서 자신들도 무리와 군중과 같이 예수님의 뒤를 팍 따라다녔어요. 밀면서 따라다녔어요. 왜?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길 원했어요. 그 기적의 수혜자. 야,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게 밥 배굶고 그냥 먹지 못하는 이 시대에 먹는 것만큼은 시크 기적으로 먹고 살겠구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겠구나 하면서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와 군중으로 따라다녔어요. 무리와 군중. 성경에서 무리와 군중은 의미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미러클로 사인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면 저기 노란 글씨를 봅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보긴 봤어. 그러나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까 기적을 보고 쫓아온 거야. 예수님을 기적의 예수님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뭘 가르치는 거지? 그걸 기적으로 보지 마라. 표적이니라. 표적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사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의 하나님이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병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오병이의 사건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그냥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 하나님 볼 때는 날마다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에게는 기적이라는 없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의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들이. 그것도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보면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만나를 주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어디에?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봅니다. 좀 기는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거기까지 아멘. 만나의 기적을 보여준 것도 만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표적을 보게 한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표적을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빈방 하나 마련할 돈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겠어요? 가끔 그런 설교 들어요. 돈이 없어서 빈방을 못 구해서 노 끝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그게 없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에 내어 태어나신 것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구속적인 예표로 볼 때 성경은 인간을 죄송합니다만 짐승에 비유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은 곳에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해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오히려 낫다는 거죠. 못나고 못된 사람보다 차라리 주인에게 순종하는 짐승이 낫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비몽사몽 환상을 보는데 거기 보니까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와요.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 이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래. 이는 유대인들로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먹은 적도 없고 먹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가증한 짐승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저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우리 조상들, 우리 말씀은 이거 안 했는데 왜 먹으라고 그러실까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때마침 이방인 고넬료로부터 사환이 달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전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환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증한 것을, 우리가 조상들이 금했던 이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 사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사인이다 생각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최초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까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환상은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본 가증한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이방인. 왜? 유대인들은 그동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구원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짐승같이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그 짐승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은 말 안 들으니까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또 이게 유럽, 미국에서는요, 한동안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잖아요. 이들은 이 사람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릴 때에 가혹한 이만큼 돈 주고 사고 팔면서 부렸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서 뭐라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아요?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흑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다 그래. 그럼 그건 뭐라는 얘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마음이 편하니까. 이런 가증한 일들이 이들 백인들이 행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에 사실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너무 쩔어 있어요. 떨어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인종에 대한 또 사회 계급과 모든 것에 대한 장벽을 다 깨부수고 온 민족, 온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그것도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마구간같이 지저분한 인간의 마음일지라도, 우리들 마음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오시겠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구에 태어났으니 짐승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어야 산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짐승 같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게 짐승이지, 짐승이 따로 있어요? 은혜를. 짐승도 웬만한 짐승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냄새나죠. 더럽죠. 우리의 육신은 말할 것도 없이 더럽고 참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오늘같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까닭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떡이에요.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떡, 밥이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육신을 위하여 하루 세 끼를 먹어야 힘이 나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보고 듣고 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나를 통하여 영적인 힘이 솟구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한 주라도 주님 말씀을 떠나 살면 우리는 영혼이 피폐해져서 얼마 안 가서 쓰러지고 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파도 죽어도 나는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물론 말씀은요 적당하게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새벽에 나와서 있는 이들에게 지금 수요 예배처럼 막 3, 40분 동안 막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양의 양식을 영양 팍 주면 새벽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간단한 음식을 먹고 그거 가야 되는데 막 나중에 이게 소화를 못 시켜 탈이 나고요. 그렇다고 수요 예배, 주일날 예배에 한 10분 정도 설교하면서 죽이나 미금 같은 거 해서 먹으라 하면 성에 안 차니까 교인들이 신경질 내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이게 새벽 예배 메시지는 조금씩 그것을 약간 조정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섭취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간까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중간 이거는 아는 말씀이네.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잘 알았어 몰랐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오리지널 버전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마귀를 무대뽀로 막 물리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3번 시험하고 왔지만 그때마다 마귀를 물리친 것은 자기 감정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져다가 마귀에게 던지니까 마귀는 말씀 폭탄 맞고 도망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의 의익이나 혈기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린아이하고도 싸워도 져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도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경직 또 조영기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은 절대 못 되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게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풀어준 말씀 받으면 여러분 몇 년 안 가서 여러분을 말씀의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말씀이 약해서 내가 영양 섭취를 못해서 해골바가지 됐다 그 소리는 안 할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질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막 난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이게 균형을 맞추면 좋은데 말씀에 너무너무 무지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나 뭐 하는 거 뭐 태산을 옮길 것 같은데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그걸 이기지 못해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을 봐요. 네. 이게 전인적인 말씀 쪽, 이따 나옵니다. 말씀 쪽, 기도 쪽이 골고루 익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게 즐거움. 아멘. 내가 뭐를 얻어 먹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얻어 먹는 겁니다. 누구한테 얻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얻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을 많이 얻어 먹은 자가, 골고루 많이 얻어 먹는 자가 강건해져서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얻어 먹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의복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은혜의 말씀을 많이 얻어먹어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고 사모해야 되지, 그 위의 것을 놔두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다가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짐승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떡을 먹기 전엔 우리가 짐승 같았구나, 마구간같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었던 걸 어떻게 하셨지? 내 마음이 그랬는데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더러운 나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오고, 그 감사의 기도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상의 떡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들의 양식이다. 3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양식이다.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어요. 레위기 24장 8절 9절 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지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떡 12덩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그리고 그 떡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성소 안에서 나눠서 먹게 한 것, 이것은 제사장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성도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것이 아름다운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드리는 월급은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먹고 힘을 얻어 사역하듯이 목사는 교회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 밖의 비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 밖의 비유. 성의 떡은 모두 몇 개? 12개. 몇 줄? 2줄. 6개씩 12줄을 올려놓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건 맞죠? 어떤 면에서
떡상위에 받쳐진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야.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그래서 떡은 그 헌신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헌신하잖아요. 헌신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히 익은 것이어야 헌신할 수 있었어요. 떡은 아무 떡이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꼭 정해진 떡인데, 이 떡은 익은 것이라야 돼요. 설익은 것은 안 되었어요. 너무 타거나 설익은 것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7장 8절에 설익은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에브라임이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어. 설익은 것, 뒤집지 않은, 뭐죠? 신학시대 이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떡상에 제물로 올려진 떡이에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올라갔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떡상에 올려진 제물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산 제사의 제물이지만 떡상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진 떡인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앞뒤가 잘 뒤집혀서 익은 떡이라 해야겠다. 전병을 번철에 놓고 구울 때는 알맞게 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굽는 사람이 게으르거나 소홀히 여기다가 전병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빈대떡 부쳐보셨잖아요. 빈대떡보단 두껍겠지만, 권사님 그거 참 맛있었어. 쑥떡. 나만 그런 게, 나만 맛있게 먹었나 했더니 하나씩 까서 먹는 재미가 좋았는데, 이렇게 집사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야, 그건 정말 언제 쑥을 그렇게 해다가 줬는지 자기가 하여튼 간에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그거 생각나더라고. 이래서 웃고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굽는 사람이 소홀해서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어. 그것을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려요. 이는 타거나 설익은 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떡을 뒤집지 않으면 뒤집지 않은 전병은 버려. 지난주 빛의 등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쓰여지지 않는 불은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지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부지런히 불러 제끼고 부르고 부를 때는 내가 인기가 있구나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여러분, 주님 앞에 쓸모 없어지면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무 타거나 너무 설익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하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익은 떡인지 아니면 설익은 떡인지. 난 잘 익었나 설익었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똑같은 거야. 예, 나는 잘 익은 떡인지 까맣게 타버린 떡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떡상에 진설되어야 한 떡은 골고루 익은 떡이라야 돼. 골고루 잘 익은 떡이라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잘 익은 떡인지 설익은 떡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찬송에는 엄청나게 뜨거워 잘 익은 떡이, 기도에는 설익으면 그건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 기도에는 열심히 익은 떡이, 봉사에는 설익어. 봉사하는 자리는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것도 뭐죠? 그 떡은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봉사에는 열심히인데 잘 익은 떡인데 예배에 설익으면 그건 뭐예요?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그것도. 예배에 잘 익은 떡이, 말씀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면 그건 뭐죠? 말씀에는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말씀에는 잘 익은 떡이 헌금에는 설익어 있으면 그것도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세상 일에는 잘 익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설익으면 그것도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자기 일에는 열심인데 교회 일에는 아주 설익으면 그것도 뒤집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항상 앞뒤가 잘 익은 떡이 돼야 되지, 어느 한쪽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떡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도 없을 뿐더러 쓰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단면만 보면 안 돼요. 누가 새신자가 오면 보고 좀 한 면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가 망하는 길이 생겨요. 스스로는 아직 되지도 못했는데 칭찬들으니까 된 것처럼 우쭐하다가 교만한 심지 잘려지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단면만 보지 말아요. 우리 신앙은 전인적이면 좋겠어. 기도 쪽에, 말씀 쪽에, 은혜 쪽에, 봉사 쪽에. 그래가지고 이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평균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평균은. 평균적으로만 되어 있으면서 다 같이 성장하면 그게 참 좋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맺을게요. 이제 우리는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나 자신이 잘 익은 떡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어느 쪽으로 잘 익었고 어느 쪽으로 설 익었는지를 돌아보자. 잘 익은 것은 좋게 하고 설 익은 것은 앞뒤로 돌려가면서 잘 익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